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역시 성령 9가지 열매 중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자비의 열매에 대하여 나눕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그 오해 소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또한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역시 자비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핍박받는 자를 부자나 권력자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의 그런 성품에 대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외적 조건, 즉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절대로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조건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로라고 강조하죠. 또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 말합니다. 어떤 행위, 어떠한 그 사람의 환경, 어떠한 그 사람의 조건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도 전혀 별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원칙은 구원과 동시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만 바라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교만한지 겸손한지 여부도 사람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교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일까? 또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첫 번째의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복의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결국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복의 시작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몸의 이 궁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말하게 되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궁핍하고 갈급하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갈급한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자비의 열매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이 자비는 보통 사람들이 인간의 자비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비로 생각하는 경우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되냐? 인간의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의 적용도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하게 되고 특별히 보통 자비하면은 기독교적인 용어의 자비보다는 불교의 용어인 이 자비를 많이들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란 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불교에서의 자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5번째 열매인 이 자비를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불교적인 생각 한쪽 생각으로 국한되어 즉 자비를 해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비도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자비라는 열매는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에게만 한쪽으로 쏠려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를 마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는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나가야지 인간이 원하는 방식의 자비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쪽 부류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한쪽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그들을 도울 생각도 세상적인 자비의 생각에 국한되어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불교의 자비처럼 그들이 즐겁고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말에 불이익기를 돕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대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대부분 불이익기 돕기 하면 불이웃을 생각하죠. 그 불이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의 불이웃이죠. 그 뭐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다음에 헐벗고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불이웃 돕기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질과 생필품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집을 고쳐주거나 또한 연탄을 갖다 주거나 기름을 좀 채워주거나 가스를 좀 채워주거나 그 통을 갈아주거나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자비,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이 자비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안쓰럽게 여기는 것이, 야, 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비의 열매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부르짖지 못하고, 아니 예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 예수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예배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불쌍함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자비라는 것이죠. 세상의 돈과 물품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람의 외적 조건만 바꾸려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만 바꾸려는 것이죠. 그러면 바뀌어질까요? 안 바꿔집니다. 여태까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 그 구제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제는 구제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구제를 받았으니, 이제 한 몇 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 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크든 작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말로 격려하고 함께 스품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상의 위로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역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도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와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싸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간절히 눈물로 흘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외적인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경에 말하는 외식이 되는 겁니다. 외식적인 부분으로 자비를 베푸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답을 할 수가 있죠. 한번 우리 29절 말씀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5절에 보면 질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율법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종교적으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금식을 하고 일부러 사람들에 보이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외식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후반절에 보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강도당한 자가 초죽음이 되어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바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그 시체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마 정말로 시체인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레위기 21장 11절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죠. 율법을 실천하느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율법의 규정이 떠올랐다는 것은 한쪽만 떠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떠오르게 되죠. 즉 시체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규정이 떠올랐다면 혹 시체를 만졌더라면 정결의 의식을 취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이 규정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체를 만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최소한 정말 숨이 끊어졌는지 숨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바쁜 일이 겹쳐 돕거나 결례를 따를 여유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들의 위치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위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본문 34절과 35절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을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내놓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증거하셨을까? 또한 이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그를 도와줬을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간절히 열망하며 동정을 느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간절히 그를 향하여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엽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사용됐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말하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에서 측은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지금 33절에 말씀하고는 불쌍히 여겨의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듯이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생판 모르는 그 나그네의 그 초죽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불쌍히 여겨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짐이 없고 칭찬이 없고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는 반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만약에 그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들을 도와주는 모습에 더 앞장설 줄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열매인 자비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열매의 핵심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 죽어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레위 사람인지 또한 어떠한 이방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차별을 두지 않죠. 왜?
그것이 바로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비를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자비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인간적인 자비밖에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바로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모습에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은혜의 자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른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먼저 도와주는 것이 진짜 이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자비란 도덕적인 의무나 또한 종교적인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외적인 모습으로 그를 먼저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자비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의 영을 놓고 바라보며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하여 힘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믿음만 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저분을 책임져 주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기준은 성령의 열매 자비의 기준 오직 하나,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이 기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자비, 성령의 자비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초대교회의 자비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자비가 아닌 이 레위인의 자비로 돌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자비로 돌아가다 보니까 보여주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때 그들이 필요한 세상적인 것도 하나하나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과 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비,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2018년도에 나의 믿음 가운데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의 자비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의 자비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의 자비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의 자비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쉬운 말로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올 한 해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정말 다른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이웃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갈 때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의 자비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비란 세상적인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충만한 것이 자비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또한 저 사람이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심정보다 저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를 위하여 더욱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도와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를 위하여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18년도에 우리에게 성령의 자비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